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그 애굽에 그런 어떤 유물들을 발굴해내는 과정 속에서 아주 꽃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꽃병 안에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완두콩 씨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딱 보니까 야 3,000년 됐는데 이게 살겠나? 그래도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그 3,000년 된 씨를 말이죠 이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막 싹이 나는 거 있죠. 사실입니다. 싹이 싹 일어나는 이 생명의 신비죠. 여러분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요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는 안 된다 이래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망으로 가득한 이 하동 땅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요아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죠. 시체가 다 썩었을 것 아닙니까? 뼈만 남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장사하려고 시체를 이제 관에 두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도적대들이 오는 거예요. 모압의 도둑대들이. 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산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시체를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이 시체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 엘리사의 뼈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뼈에 시체가 닿는 순간 시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됩니까? 놀랍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하기원 부흥회에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깨우실 수 있을까요?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오다가 어제부터 감기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소리가 조금 이제 예전보다 조금 이제 더 탁해졌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그랬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이 다 다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엘리사는요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왕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패고 이스라엘의 군대고 이스라엘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를 원하고 있었는데 의지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요 내가 의지했던 게 확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안 좋겠지만 어떤 때는 자식이 죽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죽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의지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낙심이 가득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탁 닿으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지금까지는 엘리사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엘리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저가 위대한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위대함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종종 제가 말이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난 자살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나 자살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루를 더 산다 한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이렇게 소망차게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니, 죽은 시체가요, 엘리사 죽은 그 뼈에 닿았는데 살아났다니까요.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가 위대함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잘난 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도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대에서, 우리 진교교회 찬양대보다 조금 못하는 찬양대에서 한 사람이 특송을 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너무 소프라노를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하니까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지휘자의 얼굴은 어두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휘자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휘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집사님, 방금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찬양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지금 목소리를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 봐, 나 얼마나 대단한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휘자는 알았죠. 이분이 자기를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때 이분이 그때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찬양하는데 다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 아래, 이 성령의 역사 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사건을 만났어요. 사람들은 다 말했어요. 교회는 이제 문 닫는다, 교회는 망했다, 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 정결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생명같이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힘차게 한번 드려보십시다. 박수 치면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정말로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 근심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의 것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아무리 까불어 싸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이 정도 믿음으로는 여러분 다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원수마귀 있지 아무리 까불어 싸도 하나님은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 망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나도 살아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죽어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동 기독교 연합회 소속 모든 교회들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희미한 눈빛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른 겁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전자공고를 입학하는데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뭐 원서를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시간을 잘 몰랐어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가버렸어요. 그럼 나 어떻게 고등학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제가 교무실로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교무실에 딱 가니까 선생님 한 분 있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여기 왔는데 아무도 없다. 나 이거 원서 안 받아주면 난 망한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를 딱 쳐다보니, 요런 봐라, 눈빛이 살아있네 이러더라고. 지금도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막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동태눈처럼 희미하게 이래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눈빛이 살아있으면요, 거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사를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다시요,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확실하게 아싸리 그렇게 신앙사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신을 믿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은 채로 살지 마시고 시체처럼 살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산자로서 세상을 달려가시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에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왔어요. 누가 저기 죽었는데 부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어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시체에 뼈에 시체가 닿았는데 시체가 살아났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거짓말이 1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살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도 계시지만 전능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만 계시고 전능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우리 그동안 잊고 살았네. 엘리사 선생님이 죽어서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심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그 전능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네? 그러니까요, 용기가 생겨, 용기가.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대단한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고기를 잡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고기를 잡아서 후라이팬에 이제 굽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제 딱 고기를 잡으면 자를 가져와 가지고 딱 재는 거예요. 그래서 25cm 딱 되면요, 그거는 딱 자기가 놓고 25cm 넘어서 30cm 되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기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그죠? 30cm 고기가 좋아요, 25cm 고기가 좋아요? 당연히 30cm죠. 또 잡았는데 한 40cm 넘으면 또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다 40cm, 50cm 잡으면 너무 좋아서 그거 집에 가져가는데 니는 왜 25cm만 가져가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다. 그러니 여러분, 이 25cm에 이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후라이팬을 바꿔라, 후라이팬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25cm짜리 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네, 하면 하면 안 된다 이거. 25cm짜리 가지고 믿으니까 내 25cm지. 이왕이면 40cm, 50cm로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되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좀 귀신 좀 쫓아주세요.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함이 없다 이러고 고쳐줬죠. 여러분, 우리도 맨날 그러는 거, 주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것도 우리 찬양합시다. 네. 오늘만 찬양 한번 해봅시다.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봐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대단한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옥 갈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 험하고 어려워도 그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에게 종종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제 인생 속에서도 기적의 하나님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20대 때 직장생활을 하는데
일용직 직장 생활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갈 때는 전교 한 20등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전교 1200등으로 졸업했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는요 머리가 좋거든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손재주는 없는 거예요. 그 공고를 가놓으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요, 우리 집은 진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국 근대화의 기수 이러면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원에 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여러분, 내 인생이 그때부터 막 우울해지는데 막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막 성적이 추락하는 거예요. 왜? 실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갈 직장이 없어서요, 제가 그 일용직 전봇대에 올라가 가지고 전화선 연결하는 거 일당 5,000원 받고 그거 했었어요. 부산대학 앞에서 하는데, 부산대에 전봇대 올라갔잖아요. 그 위에 딱 밑에서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젊은 청년들이 막 웃으면서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전봇대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봇대에 올라갔을 때 한 번은 아시바라 그래요. 그 구멍에다 꼽아가지고 위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벤치를, 보통은 이제 쇠를 넣어야 이게 안전적인데 막 이제 자신 있다 보니까 벤치를 넣은 거예요. 근데 벤치는 이게 비닐이잖아요, 그죠? 비닐 감아놨으니까.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딱 꼽았는데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봇대에서 밑으로 쫙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전봇대에서 그냥 쫙 내려왔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 사랑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팍 떨어진 거예요. 제가 죽을게요, 살았게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또 한 번은요, 나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봇대 꼭대기 올라갔다가 괜히 기분이 좀 그래서 제가 그 꼭대기 한번 서고 싶더라고요. 그 일하다가 괜히 심심하니까, 20대 때니까, 그 위에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전봇대 위에 설라고 올라갔다. 근데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 거 있죠. 거기에 제 머리가 닿은 거예요. 살았게요, 죽을게요? 살아봅니다. 자, 여러분, 그때 고압선에 닿았는데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사람들을 다 보호했는데, 이건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다 이런 이야기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주실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떠나가는 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재미없대. 신앙생활 막 미치고 환장한대. 니 신앙생활 그거 뭐 너무너무 어렵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하고 행동이 다른 분들입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요. 얼굴에서. 다시요, 서로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다. 히 이렇게 합시다. 시작. 액센트가 히에 있어야 돼. 히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여리고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다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똑똑하십니다. 예, 지금 내가 설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 그래요. 이게 뭔가 하면 도적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엘리사가 죽고 난 한 해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오는 걸로 시작해요. 여러분이 모압의 도적대가 왜 쳐들어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 빼앗으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생각과 사랑과 모든 평강을 다 빼앗는 게 원수 마귀예요. 마귀에게 마음의 지배를 당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 뺏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 즐거움, 행복 다 사라지잖아요. 믿음도 사라지고 대신에 뭐가 자리 잡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정죄와 비판과 이런 게 막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빼앗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망으로 그 땅을 인도하잖아요. 모압의 도적대는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죽었던 시체는 살아나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 부유하심을 그 땅 가운데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부흥회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그 생각들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육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영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 고달프고 귀찮아지고 모든 게 짜증나고, 그래서 죄 없는 남편 째려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진주 동강교회에서 16년 개척 사역을 할 때 젊은 청년 하나가 왔어요. 27살짜리가 거의 뭐 폐인이 돼가 왔어요. 폐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 때는 아주 뭐 폐인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땠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 비슷하게 그냥 집에 그냥 자기 고백이 그래요. 자기 자취방에 가면 막 술병이 쫙 늘어져 있고 그냥 막 살기도 귀찮고 막 다 귀찮더라고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컴퓨터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컴퓨터를 수리하려고 맡겼는데 집사님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고치셨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아, 내가 예수 믿어야 살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와, 놀랄 정도로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이 젊은 청년이 교회에서 뭐 중요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니까 사람은 적고 얘가 뭐 주일학교하고 막 SFC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이 친구가 은혜 받아서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선교사로 가 있어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면 막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의인 되고요,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요,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개척교회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양산에. 알아요? 예, 그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그리고 막 첫날부터 막 하나님 앞에 막 너무너무 싫고 힘들어서 막 짜증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막 이러면서 시작된 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셋째 날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 고신의 목사거든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입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제 눈에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막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는요, 운전을 못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래서 막 울다가 도저히 내가 이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해서 옆에다 대놓고 한참 울다가 또 오고 한참 울다가 오고 이랬던 날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 파이프를 좀 큰 거를 좀 하나님께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저수지에서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인사합시다. 그 따위로 살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너무 속도 좁고 밴댕이 소갈짝이 말이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이런 소주잔 같은 데는요, 돌멩이 하나 던지면 파토 납니다. 그러나 태평양에는요, 돌을 던져도요 표시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태평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할 때 풍성하신 하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은 마귀를 닮은 사람도 보인다고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마귀를 닮아갈까요? 마귀는요, 쪼잔한 거예요. 쪼잔한 마귀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쪼잔해지면, 아, 내가 지금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구나. 여러분이 풍성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구나. 이점에서 우리 찬송 하나 드려볼까요? 참 비 흘리신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이 찬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다가 불러일으키십시다. 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 너도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능력 받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가지면 누구라도 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위대했던 신앙의 인물들 다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다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째는 기도, 둘째는 예배.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를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빠지지 말고 계속 오셔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그 죽음과 같은 이 하동 땅을 살려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은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은 인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은 자식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왜 이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마귀는 쪼잔하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이 말씀 보십시오. 뭐 전부 넘친다. 넘친다. 이 넘친다는 표현이 뭡니까? 홍수 때 물이 넘쳐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뭐 부족하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됩니까? 이왕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어차피 이 조직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이 조직에서 살다가 조직을 위하여 일하다가 조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예요. 풍성하신 하나님, 너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냐? 서로 딱 쳐다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 풍성하신 하나님 믿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보니까 거시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선 부분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누가요? 요아스라는 왕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거든요. 그 죄를 다 쫓아가고 있는 그 시대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요 오늘 기적 같은 거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인간들은 그냥 홍수로 썰어버려야 됩니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소망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악질 중에 악질인지. 여러분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끔찍한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사택에 사람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본질이 보이니까. 예?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본질이 보이니까. 여러분 우린 다 그렇거든요. 까놓고 딱 이야기하면요 여기에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만하고 태생적으로 악하고 우리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모든 게 다 악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여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과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 보내기로 결정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번 마음에 안 들면요, 다시는 안 봅니다. 얼마나 독한지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신다, 그죠? 여러분은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면 쓰고 계셔도 하나님은 다 압니다. 우리는요, 정말 그렇게 악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질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보시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참 놀랍죠?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생명 귀한 것 아닙니다. 나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마음을 담아서 드리십시다. 나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되게 죄송스럽지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손들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니 고맙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행복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위대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폴레옹 알아요? 예, 나폴레옹 있어요. 나폴레옹이 있는데 이 나폴레옹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평생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날은 딱 6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온 세상 땅을 다 정복하고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었어도 자기 인생에 행복했던 날은 딱 6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오, 똑똑하십니다. 헬렌 켈러 알아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안 들리고 뭐 말도 못하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와, 이 수준 높은 이야기가 이해됩니까? 나폴레옹은 세상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행복했다고 느낀 날은 6일도 안 된다는데, 헬렌 켈러는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권동진아, 너는 행복한 목사로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선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얼굴이 불행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내 인생에 만나본 사람 중에 당신의 얼굴은 최고로 행복한 얼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나는요,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같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좀 미스 코리아 나가기 좀 거시기 해도 여러분 예뻐요. 주의 눈으로, 주의 얼굴로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계달의 장막같이 얼룩덜룩한 그 아이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날마다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계달의 장막같이 시커멓고 볼품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소망차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실수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이 내 허물과 실수를 덮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여러분 같은 악질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망 없는 그 땅에 엘리사가 죽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무너져서 이제 우리는 다 끝장났다라고 말하는 그때,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첫째 어떻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요, 사랑하시는. 와, 난 여러분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하동 땅이 사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